2023년 첨단계라시교회는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라는 표어로 언약이라는 주제를 집중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의 정의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은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피로 맺은 결합이다. 네, 기억이 나십니까? 네, 여기에 세 가지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언약은 결합인데요, 본드 되는 건데요, 이것이 붙어버리는 건데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나뉘어졌죠. 죄로 인해서 나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한번 결합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목숨이 들어있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연합은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연합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 언약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언약이 이끄는 삶이다 라고 지어보았는데, 언약이 이끄는 삶,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이끄는 삶이다, 성경이 이끄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즉 성경 말씀은 곧 언약, 그리고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이끄는 삶은 말씀이 이끄는 삶이며, 말씀이 이끄는 삶은 곧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 제목에서 끌어왔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보면 영어로는 The Purpose Driven Life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드라이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삶을 드라이브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할 때 목적이 이끌어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목장에서 개들이 양들을 막 몰아가잖아요. 그럴 때도 이 드라이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떠한 것이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몰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는 운전대가 있습니다. 이 운전대를 무엇이 잡느냐 혹은 누가 잡느냐라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잡고 움직이시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을 우리 나름대로 잡고 움직이려고 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7장의 내용을 쭉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어려서부터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려고,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이 함께 힘을 합해서 속임수를 써서 이 축복을 야곱이 받아내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27장의 내용입니다. 이삭의 가족들을 보면요, 무슨 범퍼카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각자의 운전대를 잡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속임수를 쓰면서 가족이 온갖 종류의 부딪힘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27장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일관성 있게 이들을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에 움직이고 있는 어떠한 동기가 이 사람들의 삶을 각자 움직이고 있는데, 이삭 따로, 리브가 따로, 그리고 야곱 따로, 에서 따로, 모두가 각자 움직이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의 삶을 각각 어떠한 것들이 끌어갔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이성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삶을 이끌어갈 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무엇이 맞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인데, 자, 이 이성이 이끄는 삶은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이성이 이끄는 삶을 나쁘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급적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성과 이성이 부딪힙니다. 내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이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합리화합니다. 보면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서로 할 때도 많은 것입니다. 이성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우리는 이성을 사용합니다.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성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이성에 어떤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이성이 우리를 끌어갈 때 자꾸만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이게 맞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구분을 하자면 중생한 이성이 있고 중생하지 않은 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성이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이삭이 살아가던 시대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요, 장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것을 매우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50년 전, 10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가 얼마나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까? 그리고 남성들 중에서도 장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누구냐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이 이삭이 살아가던 시대도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이든지 장자라면 2배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혹시 일부 다처제를 했을 경우입니다.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있을 수가 있었던 시대인데요, 그 시대 가운데 내가 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덜 사랑하는 아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덜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아들이 장자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장자권을 그 아들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내가 장자를 삼고 싶은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장자가 먼저 태어났다면 그 아들이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는 것이 맞으며 장자가 된 아들에게는 2배를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대에 있어서 합리적인 일이었고 당대에 있어서 누구나 이해하고 있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 통념으로 볼 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에서는 장자입니다, 여러분. 쌍둥이지만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당시의 통념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장자에게 축복하겠다는데 무엇이 논리적으로 문제입니까? 사회 통념적으로 상식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이삭은 논리를 내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논리에는 2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알려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사회 통념을 따르지 말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 이미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2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회 통념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사회 통념이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삭도 마땅히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부딪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이삭인데요,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이 생각을 이끌어 가시도록, 드라이브 하시도록 놔두지 않고 본인이 본인의 생각을 드라이브 해갔던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문제는 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이 야곱은요, 성경 전체 인물들을 통틀어서 가장 얍삽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매우 머리 두뇌회전이 빠르고요, 굉장히 모든 일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샀습니다. 야곱이 조용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말하고 다녔을까요? 야곱은 아마도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쟤는 형이 아닙니다. 제가 형입니다. 제가 장자권을 샀습니다. 정당하게 샀어요. 속인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다녔을 것입니다. 자, 이삭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삭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 에서가 얼마나 경망스럽게 행동했는지, 장자로서의 얼마나 권리가 없는지를, 이 자격이 없는지를 이삭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마음에는요, 이 에서에 대한 사랑이 넘쳤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 에서에게 무조건 장자권을 주어야 되겠다, 축복권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삭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이 이끄는 삶, 좋게 들리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성, 합리화시키는 이성, 우리가 좋은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이 이성이 이끄는 삶은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삶이다 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을 이야기했으니까 두 번째는 감정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감정이 이끄는 삶보다는 감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왜 제가 감각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창세기 27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감각을 매우 많이 강조합니다. 오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감각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청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았죠? 선악과를 자꾸만 바라보았습니다. 자꾸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먹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각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촉각, 만지고 이것을 따먹는, 냄새도 맡았겠죠. 그러니까 오감을 사용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감각에 이끌려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무엇에 팔아버렸습니까?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보이는 건 뭐가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것, 감각할 수 있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장자권 따위가 어떻게 내 배를 불려줄 수 있겠는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팥죽 한 그릇이 나를 배부르게 하지. 이것이 바로 에서가 가지고 있는 실용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에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식욕이에요. 배예요. 미각이에요. 그리고 이 식탐이에요. 이것이 에서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신은 배라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배라는 거예요. 위, 우리의 입. 우리는요,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쾌락을 갖다 주는 것이 있으면요, 그걸 위해서 무엇이든 합니다. 그 쾌락을 위해서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는 것이 보통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알코올 중독, 그 술을 먹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거짓말도 하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술을 마시려고 하는 구실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감각이 이끄는 삶, 자기의 입술이 이끄는 삶, 위를 신으로 삼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식탐이 에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보면요, 이 이삭도 감각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삭에게 문제가 생긴 곳은 어디냐? 바로 눈입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요, 본다는 거잖아요. 이 본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적인 것을 말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삭의 시각은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이것은 이 영적인 감각도 둔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이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 그 이상을 넘어서서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 과연 모리아 산에서 자기를 순종하여 드렸던 그 이삭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감각에 따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감각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다른 감각을 사용합니다. 자, 자기 앞에 이제 야곱이 왔는데요, 야곱이 변장을 하고 왔습니다. 변장을 하고 와서 누구인 척 하는 겁니까? 에서인 척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에서는 굉장히 남성답죠, 남자답죠. 그리고 이 야곱은 좀 어때요? 좀 여성스럽습니다. 아마 야곱의 목소리는요, 제가 일부에 제가 흉내를 내보려고 했는데 여자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야곱은 조금 좀 이렇게 얇고 높은 목소리였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 보려고 나름대로 막 목소리를 깔아봤는데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청각을 사용하여 보니까 야곱이 이 에서 같아요? 안 와요? 이 야곱이 어때요? 에서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누구 같아요? 목소리가 에서 같지가 않고 야곱 같아요. 그런데 자, 야곱이 뭘 붙이고 왔습니까? 몸에 염소의 털을 붙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촉각을 사용해서 만져보는 것이죠. 만져보니까 어때요? 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맞구나, 이제 안심을 합니다. 자기의 감각을 사용해서. 자, 그리고 이제 그 누구의 옷을 입고 왔죠? 야곱이 엄마에 따라서 에서의 옷을 입고 왔잖아요. 자, 요즘처럼 세탁을 자주 하지 않았겠죠. 어떤 냄새가 나요? 에서의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냄새를 맡아보더니 에서의 냄새구나. 이제 청각만 이렇게 의심이 되고 다른 부분은 다 흡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결정적으로 확 넘어간 건 무엇입니까? 미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탐, 이 별미를 먹고요. 이 별미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아내인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만들어줬거든요. 에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별미를 먹고 나니까 이제 이삭의 마음이 아주 흡족한 겁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는 좀 예민하잖아요. 근데 배가 부르면 좀 어때요, 여러분? 좀 이렇게 사람이 좀 퍼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잘 먹고 나서 이제 흡족해가지고, 자, 누군 줄 알고? 에서인 줄 알고 누구를? 야곱을 마음껏 축복하는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 말씀 어떻게 축복을 했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복이 이삭에게 축복이 흘러가고 그 복이 야곱에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본 삶은 감각이 이끄는 삶이었어요. 이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적은 릭 워렌 목사님이 말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어떤 목적이 아니고요, 자기의 목적, 자기 욕심에 의한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삶을 리브가와 야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브가는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이 에서에게 사냥을 해오라고 말하는 이 이삭의 말을 엿듣게 됩니다. 자, 부부가 하나 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지금 부부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리브가 몰래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요, 이것을 엿듣고 자기의 남편을 속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인데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명만을 지나치게 편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에서만 사랑하고 이 리브가는 야곱만 사랑해요.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의 우선순위는 에서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무리 망령되게 행동해도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리브가는 야곱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아들 야곱만 잘 살까? 에서도 아들인데. 이 리브가도 참 너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이삭이요, 야곱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에서에게요, 이 축복할 축복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복을 다 줘버렸거든요. 창세기 27장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지금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헐레벌떡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줄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삭은 축복할 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남겨줄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상하게도 에서만 사랑하고 야곱을 안 좋아했어요. 반면에 이 리브가는요, 오로지 야곱뿐이에요. 야곱만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에서는 마음껏 속여버립니다. 이게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뱃속에서는요, 이 야곱하고 에서만 싸웠는데 이제 이들이 태어나서 장성해서 이제는 부모님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싸움으로 커졌습니다. 이 리브가하고 야곱은 성향이 비슷한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든 속임수를 쓰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는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는데, 자, 리브가가 좀 더 적극적인 것 같습니까? 야곱이 좀 더 적극적인 것 같습니까? 리브가가 훨씬 적극적이에요. 리브가를 보면요, 야곱보다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자,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일 생각을 하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창세기 27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엄마가 다 저주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장 13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데 헬리콥터 부모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녀 위에서 헬리콥터처럼 날아다니면서 요즘은 대학교도 따라가고 직장도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헬리콥터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자, 캥거루 부모. 자, 배에다가 이렇게 자녀를 넣어가지고 깡충깡충 다니는 거죠. 자, 이런 부모도 있고요. 이제 사커 부모. 이제 사커 축구잖아요. 이제 드리블 하듯이 몰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가.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전형적인 이런 엄마예요. 그래서 야곱을요, 막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요. 자, 마마보인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야, 야곱 거짓말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지금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인데 아주 선량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리브가와 야곱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단과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각자의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합리화시키는 이성에 의해서, 혹은 자기의 호불호, 혹은 감각에 의해서, 혹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의해서 각각 이끌어가는 삶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삭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가족이 이렇게 분열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막 서로 부딪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끼리 서로 속이고 속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냐는 내가 장자권을 단순히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장자권을 허락하시고 축복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자기들끼리 암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야곱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요,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장자권과 축복권,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자권은 누가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축복권은 누가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장자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으며 나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권이다. 나는 어떻게든 복만 받으면 된다. 나는 어떻게든 부자만 되면 된다. 나는 어떻게든 좋은 직장만 가면 된다. 이것이 에서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번영주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서 복만 받으면 되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아 누리면 되지, 내가 건강하면 되지, 내가 부자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이 에서의 사고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자권과 축복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말씀, 이 장자권과 축복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 2배를 받는 거예요. 장자권을 받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축복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동시에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이미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다는 말은 누구를 붙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붙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에서처럼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장자권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받고 싶은 거예요.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에서의 얌체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서처럼 얌체짓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에서처럼 감각에 이끌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삭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합리적인 논리를 내세우거나 합리화시키거나 어떠한 것을, 혹은 이삭처럼 식탐함으로, 혹은 에서에 대한 자기의 그 일방적인 그 사랑하는 마음, 에서만을 좋아하는 자기의 마음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이삭의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힌다면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리브가와 야곱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루고야 말 거야,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가지고야 말 거야 라는 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몇 년도까지 이루고야 말 거야, 나는 어디에 선에 오르고야 말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목회에 성공하고 말 거야,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고야 말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 들어있는 야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게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셔야지,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어떤 그럴듯한 목적을 내세워서 그 목적이 우리를 끌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몰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지만 다르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내세워서 이러한 생각이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봐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감정의 호불호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보다 옳지 않는 일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잠깐 동안만 그렇게 해야지, 계속 할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이건 이루어야 되니까 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내 기호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적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삭의 가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몰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운전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을 운전하고 있다면 그러한 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베스트 드라이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 인도해도, 우리의 삶을 아무리 잘 이끌어가도 어떻게 하나님보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실수하면서 실패하면서 이삭의 가족처럼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84장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흥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종하는 내주시네. 나는 시비보다 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삭처럼 합리화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이삭과 에서처럼 감각적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리브가와 야곱처럼 목적에 이끌려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려고만 목매달려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감각이 우리의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리며 우리의 배를, 우리의 위를 신으로 삼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으며 고백하며,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운전하시며 우리의 삶을 몰아가 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
다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 주님, 우리가 에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삭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리브가와 야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다른 곳을 향할 때가 어찌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순간순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주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헛된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오며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몰아가려고 할 때, 이끌어가려고 할 때 주님, 우리의 명분이나 생각, 합리적인 우리의 어떤 합리화가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려고 할 때, 감정, 감각이 끌어가려고 할 때, 어떠한 목적의식이 끌어가려고 할 때 그때마다 막아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언약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운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몰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우리를 몰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겸허히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략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